지난번에 우리가 출애굽 25장에서부터 해서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 뒤에는 무슨 내용들이 주로 나오냐면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들어가는 이제 그 다른 성물들, 그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자를 또 하나님이 또 보내주세요. 공교한 기술자 그래가지고 버사렐과 올리압이라는 두 기술자, 그리고 또 그들을 도와주는 많은 기술자들을 보내줘서 성막 안의 기구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31장에 가면은 다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다시가 아니라 십계명을 찍은 돌판을 줍니다. 그게 31장 맨 마지막에 나와요.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 2개. 근데 그 앞뒤로 이렇게 적혀져 있다 그러고, 십계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율례들, 법도들, 이런 것들이 적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그걸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얼마를 기다렸느냐 하면은 40일간 기다렸다 그래요. 40일간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 기다리는데 뭐 먹지도 못하고 아마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기다렸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판을 주십니다. 야, 얼마나 그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친히 기록하신 그 두 돌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돌판을 받았는데, 육지에서 이제 산 밑에서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는데 40일 될 때까지 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죽었나? 짐승에 물려 죽었나? 요즘 같으면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죠. 요즘 같으면 뭐 딱 스마트폰 딱 열어하면 되고, 그죠? 안 되면은 문자 뭐 이런 거 딱 보내면 되잖아요. 네, 여기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 내 안 온다고 걱정하지 마라. 곧 내려갈게. 뭐 이렇게 딱 해주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백성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무슨 살이 하다 왔어요? 종살이. 종은 스스로 하는 일이 없잖아. 다 우리 상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상전이 없으면 이 사람은 불안해. 성질이 없으면 불안해. 공처가가 있어요. 공처가가. 모든 걸 다 아내가 다 주관하고, 이 남편은 시킨 대로 하는 거야. 어느 날 아내가 없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뭘 하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아내 안 온다고 언제 올 거냐고 계속 전화하고 똑같은 거야, 이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들이 하는 말이, 야, 이 사람 모세는 산에 올라서 죽었는가 보다. 어떻게 이렇게 40일간 소식이 없어. 야, 이제 우리가 이래는 안 된다.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만드는 게 뭐죠? 금송아지요, 금송아지. 자, 근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신이 없다고, 인도자가 없다고, 지도자가 없다고, 지도자를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손으로 만든 거를, 그걸 신이라 하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참 웃기는 일도 아니에요. 웃기는 일도 아니에요. 우상 숨기는 사람들은 다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라니까. 아니, 신이 스스로 탁 있어가지고, 자, 너희들 나를 따르라. 이래가지고 하면은 믿음스럽지. 근데 자기네들이 뭐, 가락지, 손가락지 빼고, 코걸이, 귀걸이, 뭐, 팔찌 다 빼가지고, 녹여가지고, 그 소화지 하나 만들어 놔놓고, 야,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얼마나 무슨 얘기예요. 이거 신이라고 모셔놨다. 지진이 났어. 막 흔들흔들해. 그렇지. 이 금송아지가 막 넘어지려고 그러고 막 이래. 움직여. 흔들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우리 신 넘어지면 큰일 난다. 사람이, 지진이 일어났으면 사람이 신을 보호해야 돼요. 신이 사람을 보호해줘야 돼. 이거 웃기는 건데, 이거 진짜 짜증내지. 이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상 숭배라는 것이. 약간 그래가지고는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 애고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이래가지고 거기다 대놓고 무엇을 했다? 제사를 드렸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행사예요. 언약식, 뭐 혼인식의 행사예요.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을 때 출애굽 24장에서 그때도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번제와 화목제 그러면 이거 언약식, 언약. 여기도 이제 언약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자기들 신이 되는 거지. 새로운 신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가장 금하는 것.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요. 그거잖아요. 근데 벌써 이기면 여겨버렸어.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딱 있다가 보니까, 야, 이거 뭐야, 이거, 쟤들 지금 뭐야? 오세야, 큰일 나다. 너 빨리 내려가.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려면 네 백성이 바라겠다. 야, 하나님의 말투가 갑자기 달라져요. 여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뭐라 그랬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 그랬거든요. 이 말이, 이 단어가 굉장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한 관계로 맺어지는 말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에요. 이 말은 선지자들 계속해서 나와서 하는 말씀이 다 이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바뀌어서 뭐라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 갑자기 여태까지 내 백성이라고 막 의다사고 막 이랬었던 하나님이 금송아지 딱 세워다 놓고 거기서 언약식하고 그걸 자기 신이라고 하니까 이제 얘네들은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네 백성이다 모세야. 네가 데리고 네 백성이니까 네가 이제 데리고 가라. 야, 하나님이 이렇게 칼맞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까 내가 그랬죠. simple and clear. 확실한 거예요. 기본기고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 저애들 좀 안 되겠다. 다 버려. 다 버려. 너를 새로운 조상으로 만들어서 너 후손들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내 백성 삼겠다. 하나님은 벌써 마음을 새 백성 만들 계획을 딱 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는가? 32장 한번 배워요. 출애굽기 32장. 했어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모세야 빨리 내려가라. 네 백성이 바라겠다. 그런 말 있어요? 네네. 한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리도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계속.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으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어디 저기 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오케이. 야, 이제 딱 읽어보니까 스토리가 딱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어. 하나님이 십계명을 줬는데 그걸 확 떨어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버리겠다. 그죠? 버리겠다. 그리고 진멸해버리겠다. 진멸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없애는 거예요. 진멸. 확 쓸어버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없애버리는 거 진멸은. 그 진멸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전에는 이 백성들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선조로 한 이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이 백성을 끝내고 이제 모세 너로 선조가 되는 그런 큰 민족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랬더니만은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유 하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그 큰 건너으로 애굽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놓고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저 산에서 자기 백성들 다 죽여버렸어. 아주 평판이 좋지 않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이 누구죠? 이스라엘이 누구냐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안 되지. 야곱이지, 야곱. 야곱이지, 야곱. 아브라함, 이삭함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야? 야곱이지.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다른 이름인 줄 몰랐어요? 응? 근데 확실히 외워놓으세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에요. 언제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어요? 그 이름을? 약복강에서 받았잖아요. 천사와 씨름할 때. 성경 그 중요한 거, 이거는 진짜 중요한 대목인데 이거 모르면 큰일 나. 약복강 사건, 응? 이거 창세기 몇 장이죠, 그게? (32장인가) 그죠? 이거 잊어버려. 그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잖아요. 싸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랬죠?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들을 12지파로 하는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된 거라니까. 아시겠죠?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우리는 무슨 언약이라고 배웠습니까? 자꾸 이제 까먹는다. 족장 언약. 족장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족장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 언약의 내용은 뭐라 그랬죠? 핵심 내용은 땅과 씨. 넓고 강한 가나안 일기가 다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거 하나님의 한 약속 아닙니까? 모세가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모세가 창세기를 공부를 안 해서,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이 약속을 어기시렵니까? 뭐를 붙들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이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 했잖아요. 지키셔야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두 손 들고, 그래. 알았어. 깨끗하게 하나님이, 그 다음 아까 읽었던 그 뒤에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뜻을 돌이켰다 그랬어요. 싹쓸이 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래 맞아, 내가 쟤네들 조상들하고 그렇게 뜻까지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 언약을 어기면 안 되겠지. 그래서 뜻을 돌이키셨다. 무슨 뜻?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저는 그들을 진멸하려는 뜻, 그 뜻을 돌이켰다. 취소했다. 그래서 뭐 지금 여보세요. 이거 촬영 안 하는데 빨리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건 거 올린다. 근데 이거 자유가 없는데 그걸 올리면 어떻게 해? 손에 들렸어요. 소리가 크게 들리지. 확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여기서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간구하고 간청하고 기도할 때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이 하나님의 의를 딱 구하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하잖아. 이 모세가 모를 잡아서 하나님의 팔뚝에 맥을 딱 짚은 거야. 맥을 딱 짚으니까 하나님 꼼짝 못해. 앞으로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맥을 짚으면서 하나님을 설득한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는 말은 무조건 막 그래 졌다 그래 졌다. 자, 그래서 이제 빨리 내려가자. 이렇게 너 빨리 내려가라.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허겁지겁 산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양손에 들고 내려왔어요. 돌판을 양손에 들고 내려왔다 그러면 돌판이 엄청 크고 무거울까요? 들만할까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은 그렇게 무겁고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모세가 이렇게 양손에 들고 왔으니까. 그래 와서 저 보니까 아래에서만 난리것이 났거든. 금송아지 납두로 가에서 막 빙빙 돌면서 춤추고 막.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진짜 참 안타까운 이야기. 유대인들도 이게 엄청 그들에게는 안타까운 일로 여겨져요.
그 첫 번째 돌파.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사태를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불태워가지고 그 불태운 것을 갈아서 물에 타가지고 주동자들 마시게 미기는 먹이는 한 모금씩 다 마시라 너희들. 그러면 이제 그 소요가 일어난 난동이 일어난 거기에 주동자들이 있고 막 갈 거 아니에요. 아주 거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처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너희 중에서 백성들 전체기 그래. 너희 중에서 여호와 편에 서는 자들은 다 이리로 나오라. 그때는 누가 나왔다고요? 레위 족속들이 나왔어요. 레위 족속들이. 그러니까 레위 족속들에게 너희들 형제, 부모, 친구, 친척 할 것 없이 무조건 여기 가난한 자들 이쪽 끝에서 저쪽 끝 다니면서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레위 족속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명령에 따라서 주동자들 다 죽였는데 그 사람들이 한 3,000명 가량 되었다고 그랬어요. 레위 족속들 대단하죠? 그 많은 군중들이 그게 막 동요돼가지고 와 하고 이래서 못할 뻔했어요. 그런데 과감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을 진압했더니만 그걸 보시고 그들에게 뭐 하나님 앞에 이제 너희들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됐다 그래요. 그래서 레위 족속들이 뭐가 돼요? 나중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성전, 성막에서 일하는 그런 귀한 직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들어가는 다른 대우를 받게 됐어요. 그죠? 그들은 땅도 안 줘. 왜? 너희들은 땅에 농사 짓지 마. 너희들 가르쳐. 백성들 가르치고 오로지 뭐만 하라? 하나님의 일만 해라.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사역자들, 목사님들, 그 다음에 이제 교역자들, 뭐 이런, 목회자들, 그런 직분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레위는 좀 이게 안 좋은 이미지를 보여줬어요. 세겜에서 야곱의 두 아들 레위와 시몬이, 그죠? 레위, 세겜 족속들하고 그 세겜 족속들을 죽이죠. 할례 받자 속에 나눠놓고 할례 다 받아가 누워있으니까 가서 그 세겜 족속들을 일망타진했죠. 다 죽여버렸어요. 살육했어요. 그 바람에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주었는데 여기서 그것을 만회하는 건 자리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지파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증을 받는 그런 지파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고는 이제 사태를 진압했죠. 진압하고 모세가 이제 다시 또 올라갑니다. 다시 하나님 올라가서 이제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사죄해야 된다. 사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된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지고 여호와여, 이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금무상을 만들어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거기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렇지. 그 주께서 기록한 책이 무슨 책일까요? 생명책이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는데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같으면은 저도 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그만큼 뭐를 하겠다는 거죠?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지도자 모세가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위한 그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하려면 저는 이런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교인들 잘 인도하려면 그런 헌신적인 자기 생명까지도 내버릴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생명을 버리셨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모세를 보고 그럽니다. 돌판 다시 그러면 깎아온다. 저번에는 내가 깎아가 준비 다 됐는데 이번엔 네가 내려가서 깎아서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다시 거기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적어줄게.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다시 가서 또 이제 십계명을 받아오는 이야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참 이야기는 진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가장 큰 사건. 제일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제일 큰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사건이 뭐냐면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 나올 텐데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면은 가데스바냐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알죠? 12정탐꾼 이야기. 정탐꾼을 보냈는데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나머지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우리 올라가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처자식들 다 저들에게 잡혀서 저들이 종살이하게 된다. 그러니 우리 내려가자. 지난들 보니까 성도 경고하고 그뿐만 아니라 저들이 장대한 거인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들 앞에 있으니까 마치 뭐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우리가 보기에는 메뚜기 같았는데 저네들이 우리 볼 때는 얼마나 우습게 봤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 가자. 그래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자고요? 애굽으로 가자. 애굽. 얘네들은 잠깐만 무슨 일만 있으면은 어디로 가자 그래요? 애굽으로 가자 그래. 애굽으로. 참 문제 애굽. 종살이하러 가자는 거예요. 종살이하러.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교회를 나오기 전에는 누구의 종살이를 했다 그랬죠? 마귀에 우리는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마귀.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표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그 차차차차 우리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해요. 성화. 처음에는 뭐 애국에서 종살이하다 금방 나왔으니까, 마귀의 종살이하다 금방 나왔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별 모양이 볼품도 없고 하는 행실도 그렇게 올바르지는 못했지만 차차차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말씀으로 자꾸만 교육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까운 모습을 갖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해요.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성화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겨우
혼자 그 남편 구원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목사님이 헌금 이야기를 자주 한다든지 광고가 너무 길다든지 설교가 지루하다든지 이러면은 에이 못 다니겠네 교회. 다음부터는 교회 안 와. 그러면은 또 아내는 큰 남편 구원하라고 어마어마한 비유 다 맞춰주고 하면서 교회 나가지고 아직까지 정착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빽 하면은 큰 무슨 거기 자기의 큰 권리야. 뭐 한다? 이제 교회 안 가. 안 가면 누구 손해인데. 그런데도 안 가. 아니 교회 안 올게.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도 그저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끌려서 코가 끼서 오든지 저러든지 하여튼 교회 나오는 남편들 보면 참 착한 남편이고 정말 복받은 남편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런 거예요. 자꾸 일만 있으면은 안 가. 모세 왜 우리 그 애굽에 그냥 잘 살고 있었는데 여기 데려와서 돌아가자 이거잖아요. 그거 가면은 가마솥에 거기도 삶아가지고 한 번씩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정육제도 먹어가지고 그럴 텐데 몸도 좋을 텐데 여기 와서 맨날 먹는 것이 만나. 맨날 만나. 지겹다 지겨워. 못 살겠다. 가자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큰 지루하고 그 힘든 광야 생활을 40년간 이겨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은 비록 다운하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내면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계속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 계시고 시내산 꼭대기에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요?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 만들고 지시하신 언약궤, 떡상, 등잔, 향단, 번제단 이 필요한 가구들, 기구들을 다 만드는 작업이 쭉 40장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40장까지. 그래서 40장 끝에 가면 이제 성막을 다 만들어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이제 군데군데 이야기가 조금씩 이제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또 우리가 다시 정리해서 한 시간에 정리를 하고 출애굽을 우리가 마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되겠네요. 자, 출애굽 이제 이 제일 큰 사건이 뭐라 그랬죠? 32장 금송아지 사건. 이 금송아지 사건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냐면은 나중에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에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이끌고 올라가서 10지파를 데리고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 아들 시대에 그때 그들이 무엇을 만들어 섬겼느냐 하면은 바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게 아주 나쁜 거를 만드는 전통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 그러는데 금송아지가 아니에요.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수치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질문 없으면은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